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난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보내요.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어냅니다.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을 들어갈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고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돌에 부딪힐 것입니다. 많이 다칠 것이고 아플 것입니다. 광야가 만만한 곳은 아니니까. 말이 광야지 원문으로 사막입니다. 사막. 물 얻기 어렵고 먹을 것 얻기 어려운 오죽하면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살지 못했거든요. 만나로 먹이셔야 되고 메추라기로 먹이셔야 되고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물을 내어 먹이셔야 했던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사는 곳 역시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삶. 많이 아프고 다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치고 아파하는 그 상처는 잘 굳어지고 잘 아물 겁니다. 그래서 단단해지고 또 새살이 돋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광야라는 그 삶을 살아가고 돌에 부딪히고 또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나고 아프지만 그 삶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지고 새살이 돋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돌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동안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죠.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래도 겪어가고 견뎌낸 그 시간을 통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셨군요.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린 단단한 반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돌로 이루어진 광야라는 길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단단히 자라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뭐라 하시고? 교회라 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살면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또한 그들이 살아간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자라고 성장시키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라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현장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점검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곳.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주야로 꼬박 줄이신 후에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전제를 합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대단한 도전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아이까지 돌로 떡 만드는 거 쉽잖아. 해봐. 해서 먹어.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우고 뛰어내려라. 안 다치게 잘 이렇게 다치지 않겠냐. 역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마귀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기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마귀에게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시험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네가 보는 것 다 네게 주리라 할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먹는 시험, 또 능력과 권력의 시험, 명예와 어떤 세상을 다 가지라는 그 소유의 시험, 이것을 다 하나님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시험에 대하여 답하실 때 하나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곳이 광야죠. 이 광야는 시험을 많이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시험을 많이 당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내는 곳 역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을 당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문제죠?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또 능력과 권력의 문제. 내가 얼마나 힘을 가느냐. 또 명예. 세상 다 너에게 줄게. 내게 절해. 소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여전히 매일매일 시험 당하고 살죠.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간 그 삶만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성장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다. 먹는 시험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만으로 살겠다. 능력과 권력의 시험? 아니,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겠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신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격 없지만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쓰러지고 다치고 아픈 광야를 살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에 당하지 않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사탄 네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 네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고백으로 살아내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 광야 많은 매일매일이 시험이죠. 먹는 시험, 능력 시험, 소유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거기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동안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그냥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이 사탄의 시험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전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을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만 그 시험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도 중요하지만 이 광야를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고백한 그 신앙,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계속 어려울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너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들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끊어내셨으니까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자라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보러 축사하시고 떡을 베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아멘. 마태복음 14장 12절로 14절,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광야는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기적도 일어나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프셨습니다. 본문에 위드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드드로라는 단어는 그동안 해오던 일을 딱 끊고 안 한다는 겁니다. 멈추고 다 집어치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오던 사역을 싹 끊고 집어치우고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십니다. 빈들로 되어 있죠. 배를 타고 빈들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원문에 그래서 솔리타리 플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혼자 좀 있고 싶다. 선지자였고 동역자였고 또 가깝게는 사촌 형제인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팠죠. 아팠습니다. 사역을 놓고 좀 혼자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혼자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얻을 게 많았거든요. 병도 치료해야 됐고 많은 기적을 바라야 됐거든요. 귀신도 쫓아내야 됐고 아픈 것도 치료해야 됐고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됐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배를 타고 광야로 좀 혼자 가셨는데 굳이 그 예수님을 졸졸 쫓아간 겁니다. 얻어먹겠다고. 인간적 필요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참 힘든 일인 겁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좀 떨어져서 이 광야에서 좀 적막하게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대중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꾸짖지 않으십니다. 야, 좀 혼자 좀 있게 좀 둬라. 그 잠시도 나 좀 혼자 못 두니? 이렇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당신도 힘드시지만 아프지만 그 따라온 그들을 보니 어떻게?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하신 일을 위드드로 하셨지만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잘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무리를 두고 아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픔과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또 할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온 무리들이 불쌍히 보이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도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가슴 아픈 일이 매일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 또한 광야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기적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또 가문의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말썽 안 부리고 속만 안 썩이면 다행인 그런 자식이 돼. 그럴 때 있죠. 엊그저께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회사라는 친구인데 직장에서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친구가 퇴사 직후에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3개월을 못 넘긴다. 멀쩡히 나하고 같이 일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 사람이 암이 걸린 게 아니고 그 옆에 함께 일했던 친구가 암이 걸렸다는 소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내가 만난 이 친구가 얼굴이 말이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런 소식 그 친구만 듣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매일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 됐다는 소식, 경기 안 좋다는 소식, 직장 망했다는 소식, 자식 제대로 안 됐다는 소식, 부모가 어떻게 됐다는 소식 계속 들려올 겁니다.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빵꾸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인들이 병들었다는 소식, 또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올 겁니다. 나인 계속 들어갈 것이고 사는 게 재미없어질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 죽을 날만 받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안타깝고 아픈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파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 때려치우고 혼자 있고 싶은 순간에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고치고 먹이시고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오늘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니까. 내 삶 단 1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으니까. 열매가 없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없어봐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기적을 맛보죠. 맨날 차고 넘치고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겠습니까? 기회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게 너무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한 끼를 먹을 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놓고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막 나가는 자식, 우리는 다행히 없습니다. 막 나가는 자식 많습니다. 집에 와서 방에다 오줌 싸는 자식도 있고, 이런저런 소식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하고 힘싸움하자고 야구방망이 드는 자식. 우리는 너무나 다들 감사해. 힘싸움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착하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 키워주셔서 감사하죠. 아이고 막 나가는 자식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아이고 나보다 자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나보다 자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워가신다. 이게 기적이죠. 그냥 오늘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척박한 사막 같은 삶을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늘어가도 맥날 먹는 약 알수가 늘어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이유를 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광야는 아픈 일이 가슴 아픈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이지만 기적 또한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일어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결국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죽어가실 겁니까?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겁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할 것 없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거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죽지만 또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부활을 이루는 곳 역시 광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그 광야의 돌문을 채끼시고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린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광야를 살아갈 것입니다. 도래발이 부딪혀 피를 흘리며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라는 삶의 과정을 잘 살아내셔서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광야를 살아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반석,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